흙으로 지으시고 그 클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생명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아니 모든 인생들에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몸과 영혼의 그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그 몸과 영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지만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이유와 내가 사는 목적이 정해지고,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만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죽는 그런 인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 육신을 쳐서 내 영혼을 살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신도 범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영은 영원한 것이고 내 육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잠시 잠깐인 이 육신적인 것을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모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전부 다 버리고 무시하는 사람들, 잠시 잠깐 있는 것, 그 육체를 즐기려고 영혼을 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세상이고, 그런 곳에는 사단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사는 동안 그 기간이 70년, 80년이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이 가장 중요한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 영적인 축복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라도 그 기회가 다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 때가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한 번뿐인 이 유일한 기회가 되고 처음이자 마지막의 기회가 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을 그 기회를 단지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60만 후에 살다가 매일매일 그런 삶으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고, 기회를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풀못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구원되어진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의 육신적인 것을 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이 오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인데 먼저는 헤롯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롯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시대의 성공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21절의 말씀 보면 헤롯의 생일날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대신들,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들이겠지요.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이 그 헤롯의 생일날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좀 높은 자리에 있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못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아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는 성공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잠깐 육신적인 것 좋아하면서 육신적인 것 즐기면서 육신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둘째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로 들로 몰려다니는 이 무리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틀린 동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헤롯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예 불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열심을 내서 쫓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으로 가면 산으로 쫓아오고 예수님이 들로 가면 들로 쫓아오고 예수님이 저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로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그 열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적인 요구나 소원을 전부 이루어주는 그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잠시 잠깐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는 볼 줄 모르고 단지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의 욕망 그거 이루어주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무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몰려다니는 이 큰 무리들은 잠시 잠깐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어났었던 역사가 자기들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언제 놓쳤느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그저 여전히 헤매는, 방황하는,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치근하게 여겨서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어디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염려에 빠지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역사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며 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어 주시고 그걸 누리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문제만 당하면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예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고 내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고 내 인생이 다하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시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사실 육신적인 이 탐욕,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허세,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헤롯이 자기의 생일날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람들과 같이 생일을 즐기면서 매우 즐거워했고 만족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잔치자리에 나와가지고 춤을 추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춤추는 걸 보면서 아주 기쁘고 즐거워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춤을 춰서 사람들을 즐겁게 한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헤롯이 말을 합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 약속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 네 소원이 뭔지 말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탐욕과 향락을 만족시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분수에 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 헤롯이 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헤롯은 사실은 분봉왕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인 것이지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 땅도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식민지 통치자로 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아주 압제하고 있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의 잘못과 그리고 그 헤롯과 결혼한 그 헤로디아의 그 잘못을 아주 날카롭게 야단쳤던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러한 계략에 이 헤롯 왕이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 욕망 채우는 거 즐거워했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말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가 왔나보다,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왔나보다 그렇게 말하지만 헤롯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인 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헤롯 왕이 항상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 속에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망, 자기의 허세, 그거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 그 결과가 뭐냐? 그저 죄책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것을 잠깐인 육신적인 욕망과 탐욕에 바꾸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죄책감뿐인 것이고 허무함밖에 없는 것이고, 그저 세상의 계략에 속아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육신적인 편안함을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일날이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말겠습니까?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날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그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육체만을 즐겁게 하려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영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탐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또 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냐?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이 무리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놓쳤을까?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로 가면 들로 쫓아가고 산로 가면 산로 쫓아가고 얼마나 대단하게 열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받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문제 해결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말았던 거죠. 자기 생각을 여러분 너무나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요구만을 앞세우는 너무나 강한 육신적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만큼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그럴 만한 때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도리심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특별하게 따로 배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으로, 때로는 명령으로, 때로는 정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는 이 자연까지도 예수님께 다 순종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들의 가슴에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갔느냐?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도 나도 온전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지. 문제만 생기면 흔들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왔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왜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며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거죠. 오늘 52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대전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둔한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놓치고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 때문에. 그럼 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둔한 마음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은 사실 문제투성이 있지요. 문제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사건이나 시간 끊임없이 문제 만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문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문제만 보는 것이지, 일만 생기면 일만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갖다주는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그 뜻과 그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문제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고 어떻게든지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인 것이죠. 유신적인 것만 늘 생각하고 자기 눈앞에 동기만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무리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몰려드는 이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리 가시면 이리 따라오고 예수님이 저리 가시면 저리 따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목자처럼 생각하며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실상을 보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33절의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배를 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못 타고 이제 육지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닿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릴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다니고, 그 지방에 있었던, 그 도시에 있었던, 그 마을에 있었던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 사람들이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만족함을 얻고 저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좀 함께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다 들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그 사람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나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영혼의 목자가 될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나의 목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네, 맞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왜 목자 없는 양이라고 예수님은 그들 향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자기들의 목자라고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목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느냐, 자기들의 목적과 동기를 이루려고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따라 붙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의 병만 고쳐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목적과 동기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로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목자로 그렇게 따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런 그들을 아시는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한순간이나마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온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반기면서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 맞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알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따라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 바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육신적인 떡을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사는 것은 너희들의 목적과 동기와 욕망 때문에 나를 그냥 따라다니는 것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그 인생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다 내어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선한 목자로 내가 인정하고 믿고 내가 그분만 따라가야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오직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느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가장 행복하셨을까요? 여러분,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억지로다가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만한 것도 이해가 되겠지요. 저 정도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로마 나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세상에 많은 정치가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을 그저 육신적인 동기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뭐 하셨습니까? 그들과 작별하셨다 말씀하시죠.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과 작별하셨습니다. 그들과 작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작별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적인 동기와 야망과 욕망 가지고 있는 것과 작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작별하는 것만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별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요.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리라. 나는 육신의 욕망지에 따라 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도 너무나 대단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다시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작정을 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작별하는 작정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작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지요. 거기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과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지요. 오직 하나님과 한 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러나 세상에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과 가졌던 그 시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수많은 은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수많은 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없다 하더라도 한 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기도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상황은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기도는 나만 마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절대적인 시간, 영원한 시간, 나만 내 마음에서 빼앗기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내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누가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음 먹고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바로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유령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이 육체를 가진 나로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다, 내니 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니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언약을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내가 방황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누리며 또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육신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생각하며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주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와 탄식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동기와 욕심을 채우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매여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